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어제 읽었던 그 부자 청년의 비유의 연속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23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합니다. 그 앞에 보면 부자가 너의 쓸 것을 너의 재산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에 그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함으로 떠나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근데 여기서 부자는 그럼 누구를 말할까요? 부자는 부자라는 모든 리치 피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영어 표현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Someone who is rich 그러면 someone이라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을 뜻해요. I am somebody 하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관용구잖아요. I am somebody, someone. 만약에 부자 전체를 가리킨다면 그냥 someone이 아니라 everyone이 되겠죠. everyone who is rich 하면 부자들은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데 여기서는 someone입니다. 그 부자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둘러 둘러서 말하지만 딱 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부자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뒤에 베드로가 그 대답하는 거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어떤이라고 둘러서 말했지만 그가 바로 근심하며 떠나갔던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가 지금 자기 앞에서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진실되게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고 더 잘해보려고 왔던 그 부자에게 있어서 재물에 대한 근심이 결국은 그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영생을 얻는 것과 비교할 때 더 자기의 재물에 대한 근심이 더 커서 떠나갔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그 부자라는 그것을 만약 일반의 모든 보통 명사에 다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라면 이 부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특별한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걸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너에게 말하느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서 부자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someone who is rich를 똑같은 표현으로 바로 그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해석에 대해서 분분하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주석을 찾아봐도 정확한
문맥 논상의 근거는 없는데 낙타와 바늘귀,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게 그 바늘귀가 관용적으로 이 큰 성문의 작은 문을 말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냥 글자 문자 그대로 바늘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 가지를요. 그렇게 어느 것이 더 옳다 그르다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명확합니다. 좁은 구멍 안에 그 큰 낙타가, 낙타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다음에 낙타에 짐을 실으면 더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런 낙타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 낙타가 혹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천국의 그 감옥 속에서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그런 어떤 강조의 어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뭐 거의란 표현을 써서 그는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 관용어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나오는 제자들의 반문이 오늘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또 복음의 진리입니다.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몹시 놀랐어요. 그 반응은 뭐냐면 예상 밖에 예수님의 이 표현이 자기의 생각과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몹시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한 정도도 아니고요. 그냥 제자들이 의문을 가진 정도이 아니라 몹시 놀랐다라는 것은 너무 뜻밖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부자가 가지 못하면 누가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몹시 놀란 이유는 그 부자 청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자는 어떤 부자인데요? 지금 재물이 많은 부자이기 전에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신앙생활 잘 하려고 율법의 말씀을 진실되게 하나도 틀림없이 진실되게 잘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부자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까? 라면서 주님께 나와서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마음문을 열었던 그 부자예요. 결국 그것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겉으로 보면 그가 품은 심성과 하려고 했었던 그의 태도와 의도는요. 이제껏 예수님 앞에 나왔던 병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가난한 자들이나 아니면 있다고 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누구보다도 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과 그래도 온전히 지키려고 열린 마음으로 질문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처럼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을 보지 못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그 부자를 가리켜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니까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도대체 그 기준은 얼마나 높기에 그 기준이 그렇게 높습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의 인격을 비교해 볼까요? 그가 하나님 말씀 속에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몹시 놀란 거예요. 그 다가왔던 부자 청년이
구원의 기준도 못 미친다면 그 이상의 구원의 기준에 맞추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기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 크십니까?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에게서는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자격과 수준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반 죽을 것 같은 자가 아니라 100% 죽은 자입니다. 조금이라도 생명이 남아있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희망이 1%라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칼빈의 오대강에서는 그것이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말입니다.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 손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왜 가능할까요? 그는 참 사람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 앞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반문을 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버리고 따르게 된 것은 누구의 강력한 의지이셨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셨고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버리고 주를 따른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게 하셨을 때는 무엇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요? 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게 하셨을 때는 주님이 책임져셔야 될 주님의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보좌에 앉는 직분을 주신대. 무슨 복을 주시려고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려고 그렇게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보좌 옆에 앉게 해주셔서 어린 양의 심판하시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겠대요. 이게 높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래요. 그 다음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앞에는 부자 청년의 모습과 대비되어지면요,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그것을 하지 못했대요. 그렇게 버리지 못했대요. 그런데 30절에 보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할 때 이 먼저 됐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순서적으로 앞설 수도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먼저 됐다라는 말은 그 위치상으로도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표현일 수 있고요. 먼저 됐다라는 것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부자가 됐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할 때 그 먼저 됐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앞서 있는 자예요. 우월한 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앞에서 보면 위치적으로 높다라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주님이 먼저 부르셔서. 그런데 29절에 보는 것은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할 때 나자는 오어입니까? 엔드입니까? 오어예요. 만약에 엔드라고 하면요. 경쟁에서 이런 거겠죠. 집만 버릴 수 있는 자. and 부모도 버릴 수 있는 자. and 형제나 전토나 모든 것도 다 버릴 수 있는 자 하면 뭐예요? 그 헌신의 정도가 플러스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많이 버는 자예요. 그러면 부자가 드릴 것이 많잖아요. 그것을 다 드리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제자들이 버린 것이 많아요. 어떤 이는 뭐 자기 그 배만 버렸지만 자기 배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플러스해서 더 버린 자도 있고요. 그물과 그 모든 것을 기득권을 다 버렸어요. 자기들이 지금 버린 것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더 많이 버린 자가 적게 버린 자랑 비교한다면 먼저 된 자 할 수 있죠. 앞선 자일 수도 있죠. 더 높게 더 많이 헌신된 자일 수도 있죠. 그러나 본문은 그것이 아니에요. 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부모이든 하나, 형제이든 그것도 하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토이든 자식이든 그 개개인에게 있어서는요.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두 렙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헌신된 모든 것이라면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배를 받고, 영어 표현을 보니까 100배 이상을 받아요. 이거는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영생을 상속한다라고 합니다. 어디서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내어놓을 것을 내려놓은 자. 특히 이 버린다라는 표현들은요.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뚫어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버린다라는 그 표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제자들이 두고 떠났잖아요. 제자들이 자기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다 리브한 것입니다. 내려놓고 내가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형으로는 left를 쓰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에요. 내가 버린다라는 개념하고 좀 다르죠. 내가 필요 없어서 아닙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가는데 새로운 질서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그곳에 지금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의 삶을 살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제자의 삶을 사는데 더 이상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는 것. 오늘 이 표현은. 우리 애가 하나님 나라를 갈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득권이 그 나라에서도 더 필요하느냐? 그 나라에서 더 살기에 필요한 것들로 쓰여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갈 때 그렇더라고요. 군대라는 곳을 갈 때는요. 모든 것들을 내려놔요. 다 벗고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갑니다. 다 벗어야 돼. 그래야지. 그러면 다 벗기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부터 너희는 나라에서 책임질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너희가 가져왔던 지난날의 모든 것 다 내려놔. 몇 번이고 그 말을 합니다. 너희는 국가에 소속된 자야.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어느 것 하나 네가 걱정한다고 하는 거 숨기지 마. 다 내려놔요. 몇 번이고 숨깁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얼차려지면서 계속 침상에서 굴립니다.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몇 번이고 나와요. 마지막이야. 경고하는데 내려놔. 그러면 숨어서 뭐 조그만 돈이고 조그만 내복이고 뭐 또 아니면 팬티고 아니면 젓가락이고 뭐 희한한 거 담배고 뭐 희한한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완전히 다 빼냅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주시는데요. 여기서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된 자는 것은 어디서 먼저 되냐면 지금 두고 떠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따르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떠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모든 건 내려놓고 가요. 먼저 된 자가 있어요. 이 땅에서 먼저 된 자가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었어요. 물질도 있었고요. 다른 사람한테 받았던 존경심과 모든 사회적인 세상 나라의 삶에 기득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중되었던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아무 부족했던 것이 많은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질서가 뒤바뀌게 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빨리 이쪽으로 떠나면 여기서는 내가 나중돼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나의 두 랫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라도 내려놓고 빨리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빨리 떠나면 거기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로 채워져서 거기에는 자녀된 권세를 통해서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또 부하게 해주신대요. 그게 처음 돼요. 여기서 먼저 됐던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부자처럼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바꾸지 못해요. 영생을 통해서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는 말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자꾸 가지고 가려고 해요. 내려놓고 가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 돼요. 그것을 지고 어떻게 자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된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나중은 꼴찌가 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된 자와 같은 자 있죠. 그 당시에 낮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버림받은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버린 자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 자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움직이면 그는 처음 될 수 있대요. 너희들이 지금 그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나와 같은 권세를 얻게 됐고 영생을 상속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택하심 가운데 너희가 택함을 받고 너희가 그렇게 내어놓고 떠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가 된 것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나는 이만큼 버렸으니까 이렇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부자는 못 버렸지만 우리는 버렸죠. 우리가 잘했죠.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게 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때는 내가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어놓고
이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고, 잠시 내가 떠나 있다 너희가 다시 올 텐데 내가 떠나는 이유는 그곳에 멀려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기억이 제자들에게 안 날까요? 그렇지, 그 말씀이시잖아요. 왜요? 내려놓고 그곳으로 가면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처소 안에 너희가 필요로 하는 신분과 권세의 축복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보좌의 축복과 또 영생의 축복들을 상속받으신대요. 그동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했던 것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 내려놓을 수 없는, 그건 그냥 많은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통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의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말하면 안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선 그거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이름의 비밀을 알면,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영생의 비밀을 안다면, 영생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도 이렇게 묻죠.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버리게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주님은 그래. 이거는 너희가 이제 기브 앤 테이크를 말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강권적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축복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잖아요. 그때 나를 따르는 너희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나와 함께 누리게 할 것이야. 그리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너희들도 그렇게 나를 따랐지? 자마다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야. 그것이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야. 상속받는다는 것은요, 누구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권리와 축복들을 그대로 얻게 될 것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고 너희가 그 이름에 응답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야. 이 땅에서는 그러나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이 땅에서는 나중에 있는 것처럼, 처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자가 있을 것이야.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버린 자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너희들과 더불어 동일한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있을 것이야.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나의 인격과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며 만족하게 하옵소서. 부활절을 통해서 아직도 내어놓지 못했던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축복 속으로 인도받는 또 그 기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